룻기 1장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떡집에 떡이 없어서 떡집을 떠났던 한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텅 비어버린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떡집에 떡이 다시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지요. 우여곡절 끝에 두 며느리 가운데의 오르바는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고요.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아 길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길을 떠난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모습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온 성읍이 떠들었다. 온 성읍, 좀 이렇게 과장적인 표현 같죠. 그러니까 온 성읍이라는 말은요, 여성 명사인데요, 베들레헴의 여인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오자 온 성읍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떠들었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즐거움의 반응을 보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언약궤가 도착하잖아요. 그때 온 군대가 큰 소리로 외칠 때에 땅이 진동했다 할 때 그 진동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너무 커서 막 온 땅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도착했을 때에 그 나오미를 알아보았던 여인들이 그 마음이 어땠던 거예요? 반가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지냈던 사람이 한 1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저를 처음에 보셨을 때 어떻게 했죠? 엄청 감사합니다. 네. 저 사람이 누군가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뭐 처음 본 분도 계시니까. 근데 좀 그래도 반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랬을 거예요. 나오미를 봤을 때 고향 여인들이 10년 만에, 1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요, 나오미를 보고 놀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맞이했던 거예요. 와, 저 사람이 나오미인가? 저기 오는 사람이 우리가 알던 나오미 맞아? 막 이렇게 하면서 반갑게 나오미를 맞이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반가웠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물론 나오미도 반가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오미의 처지와 형편이 그들의 그 반가움에 대해서 그렇게 반갑지 않고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지 왜 이렇게 떠들어? 좀 시간 지나면 알게 될 텐데 막 나오미 왔대 나오미 왔대 그러면서 막 여자들이 이렇게 떠들고 하는 그 목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은 목소리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고향에 돌아갈 땐 누구나 뭐 금이 환영하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멋진 옷 입고 멋진 차 타고 또 가까운 두 손에 선물도 가득 들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고향으로 갈 때나 옛 친구, 친척을 만날 때에도 초라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텅 빈 채로 돌아왔잖아요. 그런 자신을 요란스럽게 맞이하는 고향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다지 반갑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21절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요, 즐거운 자, 행복한 자 또는 기쁨,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신의 상황이 이름과 맞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오미래. 나오미가 돌아왔어. 정말 나오미가 맞아?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소리가 불편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기쁨이래. 행복한 이가 돌아왔어. 나오미의 이름이 뜻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는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거든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 기쁨 행복 그런 목소리가 들릴 때에 전혀 그 소리가 반갑지 않고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라, 쓰다, 쓴 자라고 불리우는 그 이름을 자기를 부를 때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지금 써요, 아파요, 힘든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것이 나오미가 가졌던 생각이에요. 아마 모압으로 가기 전에 이 나오미의 집은 꽤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도 있었잖아요. 두 아들도 있었잖아요.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때요? 텅 비어버린 거예요. 재산도, 남편도, 두 아들도 없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 텅 비어버림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고 있는 재난의 원인, 텅 비어버림의 원인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징벌하신 까닭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슬픔은요, 상황이 텅 비어버렸다, 거기에 기인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의 상황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라는 생각, 여호와께서 자신을 텅 비어버리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그녀의 슬픔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권고하심의 소식을 듣고 돌아오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은 복잡한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로 인하여서 괴롭고 힘든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살고 죽음, 화와 복이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고백을 해요. 그러나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알겠는데 지금의 상황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강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그 이유마저 몰라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요, 번민과 고통으로 지낼 때도 있는 거죠. 지금 나오미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음이 쓰다. 나는 너무 괴롭고 힘들다. 마라라고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러한 나오미의 말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는 나오미의 말은요,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은요, 하나님을 향한 탄식,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요,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 13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렇게 조용히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그래야 됩니까? 내 원수가 치며 자랑하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나는 이렇게 눈물 흘려야 됩니까?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압박에 지친 다윗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노래하는 시예요.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그렇게 외치면서 자신의 괴로움을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에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탄식은요, 겉으로는 부정적인 목소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확신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큰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는 변함없음을 확신하고 그분께 호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이렇게 탄식하고 이렇게 울부짖는 가운데에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능동적으로 탄식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왜 그렇게 탄식하는 시들이 많을까요? 그 탄식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부르짖는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져주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나오미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는 그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나오미는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마라입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픈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슬픔과 괴로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의 회복 또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외치는 가운데에 시편 1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아멘. 여러분,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외치고 울부짖고 탄식하였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렇게 탄식하며 울부짖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덕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며 슬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주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나오미의 상황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슬픔이 견디기 힘든 슬픔이라는 것에 우리 모두가 동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나오미의 현재의 삶이 아무리 처참하더라도 그의 앞날이 결코 칠흑과도 같은 어두움만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나오미의 삶을 비추는 빛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그녀가 어디로 돌아왔죠? 어디에 있죠?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19절에 또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22절에서는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나오미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가족을 절망으로 밀어넣었던 모압 땅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들어온 거예요. 여호와의 권고하심의 소식을 전하여 준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그녀의 삶에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돌아올 때가 무엇 할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보리 추수할 때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권고하심의 현장인 베들레헴에 그들이 돌아왔고, 권고하심의 증거인 보리 추수가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호와께서 다시 베들레헴을 권고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기근을 허락하셨죠? 왜 기근을 내리셨죠? 왜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어떻기 때문에요?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떡집에 떡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 떡집에 떡이 생긴 것은, 그 베들레헴 땅에 다시 양식이 돌아온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신 거예요? 양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떡집에 떡이 생기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우리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곡식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전부 다 베어버리지 말래요. 그러니까 조금 베기 어려운 한쪽 구석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베다가 땅에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하래요? 그냥 다 줍지 말고 내버려 두래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거류민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보여야 될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곡식을 탈탈탈탈 다 줍는 거예요. 왜요? 다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내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누구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내리시는 거예요? 기근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벨 때에 다 베어 안 베요? 다 베지 않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거 다 주워가요? 안 주워가요? 안 주워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보리추수가 시작되었어요. 비록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와 룻이지만 지금 그 땅에 돌아왔을 때에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오미와 룻이지만 희망을 걸 수 있지 않을까요? 가진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땅에 떨어진 그 이삭은 남겨져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이들이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다는 거에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뒤돌아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니요, 다시 한 칸 더. 미안해요. 뒤로 성경 보고 읽을게요. 제가 이게 표시를 안 해줘 갖고 그래요. 같이 읽을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모압 지방에서 누구하고 돌아왔어요?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어요.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언제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요. 베들레헴에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돌아왔어요. 근데 누구하고 함께요? 룻과 함께 돌아왔어요. 룻이 어떤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아니에요. 지금 룻은 모압 여인이지만 어떤 여인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여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애를 베풀기 위해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여인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났던 오르바와 같은 여인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혼자 버려진 여인, 아무 소망이 없었던 나오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돌아왔던 여인 룻이라는 거예요. 헤세드 인애의 삶을 보이고 있었던 그 룻이 지금 나오미의 곁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스스로 텅 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나오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룻이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함께 짊어지고 있는 룻이 그 곁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나오미를 채우시고자 행동하는 하나님이세요. 그 나오미에게 권고하심의 소식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했을 때에
그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때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나오미가 혼자가 아니라 룻과 함께 돌아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견디기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아픔으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해 불평을 할 수도 있고 원망을 할 수도 있고요. 잠시 하나님의 곁을 떠나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원하기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절망은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우리에게는 도저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잃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어찌하여 그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 중에도 베들레헴으로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갔던 나오미처럼 하나님께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망 중에 있지만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망처럼 느껴지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결코 혼자가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결코 절망이지만 절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원하기는 저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하여 함께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오미에게 룻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마저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회마저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마저도 우리를 위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절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마음이 아프고 쓴 분이 계시다면 내가 바로 마라입니다.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으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회복이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